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 예배, 오늘은 40일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날 동안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십자가 기도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나나니 곧 영생이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보배로우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지난 40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40여 명의 기도 용사들과 공동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가정예배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몸된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575장, 통일 찬송가는 302장입니다.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갑주를 잇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라.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인다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만물 박사 제목이네요. 복되게도 안디옥의 회중에게는 예언자 그리고 설교자와 교사들이 많았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통치자 헤로데 조언자 마나엔, 사울. 하루는 그들이 인도하심을 바라며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일을 맡겨라. 그들은 그 두 사람을 세웠다. 그리고 간절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과 기도 가운데 안수하여 두 사람을 떠나 보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선교사로 파송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선교사 파송 예배입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40일 연속 새벽 기도의 마지막이 되는 아침 예배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전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창조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처음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의 사명이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가 최우선임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며 목회하는 중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등장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의 꿈이고 목표이고 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 교회의 3대 목표를 정하고 교회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1978년 10월 15일이죠.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음파교회 3대 목표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 세계를 위한 교회입니다. 과천 면소재지 지도를 그려놓고 또 우리나라 전도를 또 그려놓고 세계 지도를 게시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 세계를 위한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임을 일찍이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매년 10월 둘째 주일 교회 생일날이 되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초청받아 나갈 때는 교회마다 선교적 교회를 외쳤습니다. 제가 부흥회 가서 말씀 전하는 목적은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지구일을 놓고 돌려가면서 지구촌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 이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추운 겨울 긴긴 밤을 울면서 철야한 밤이 많고도 많습니다. 물론 금식기도도 하였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이고 저의 꿈속에서도 헛소리도 세계복음화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를 오늘 여기에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북한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난 3년 동안 평화 통일과 세계를 위한 기도 용사들은 한 명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이 없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엘 같은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하루에 세 차례씩 구국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차 코로나19를 만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외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면 예배 못 드리니까 교회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10차례의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30분 예배 시간에 다 드릴 수 없습니다. 밤을 새우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흥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세계 선교는 가장 인기 없는 사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만나다 보니 참으로 암담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120명의 초라한 성도들은 성령불 받고 사자와 호랑이와 독수리 같은 십자가 용사들이 되었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옴으로 초대교회는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만 보이고 돈은 안 보이죠. 돈도 넣다가 잃어버린 생명만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색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산주의자가 된 겁니다. 오늘의 흉악한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공산주의입니다.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큰 예배당 건축은 없었지만 가정마다 공회당마다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총 대장으로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대로 두면 틀림없이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요사이도 혹자들은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의 기도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에 모진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핍박과 순교에 피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교회 리더십이 위기가 온 것입니다.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7 집사 중 우두머리인 스데반 집사가 잡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형의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핍박에 피바람이 불 때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손자병법에 나온 대로 36개지요. 토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흩어진 사람들 중 대표가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들은 36개 흩어져 도망갔지만 가는 곳마다 생명의 불씨가 되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그 당시 구라파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은 다 지옥 뗄감이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새카만 흑인들 아닙니까? 세상에 볼품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흑인들 무시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안디옥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선교에 물꼬를 트는 단초가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왕관을 쓴 그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교회인 에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마음씨 좋고 마음이 넓고 헌신하는 평신도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천거하여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혼자 그 세계적인 교회 담임 목사로 영광 누리지 않고 시골 다소에 가서 은인자중하며 적은 일에 충성하던 사울, 이후에 바울이 되었죠. 사울을 청빙하여 공동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열매가 교회사에 있는 첫 파송 선교사가 담임 목사와 부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된 것이고, 드디어 세계 선교의 대장정이 시작되었고 큰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의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 이름만 나오죠. 저는 여기에서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에루살렘 교회의 환난과 핍박, 순교와 피바람이 왜 시작되었을까요? 흩어지게 한 것이 유대교의 교권일까요? 로마 정부의 정권일까요? 흩어진 자들의 원어로 된 설명입니다. 해석입니다. 흩어진 자들은 씨 뿌리는 자에 의해 강제로
흩어진 자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흩어진 자들,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흩어진 자들입니다.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 누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바벨탑을 쌓는 욕망의 탑을 흩으십니다. 허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귀한 것, 수리 안디옥 교회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지금 날로 왕성하고 부흥하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담임 목사 바나바, 부목사 사울, 바울.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게 그런 교회라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몽땅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그건 부잣집, 성경에는 부잣집에서 남아가지고 쓰레기 던져주는, 개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 선교사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한국교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조금은 힘들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어려운 한국교회를 위해서 벽돌 한 장 놓는 심령으로, 아니 주님이 감동 주셔서 40일 연속 새벽 예배를 열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극히 적은 무리지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 이 아침 마지막 시간으로 제 가슴 속에 있는, 제 마음 속에 있는, 제 영혼 속에 있는 한 가지 최고의 소망, 기도의 제목,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교회. 저의 목회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이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교역자들, 이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특별히 뽑으신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한 알음 선물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물, 선교의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교의 삶을 이제부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시고 가장 귀한 나에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나머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두 세계를 품에 안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여 어려움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 동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 동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동일